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월 14일 오전 한 8시경인데요.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서울의 강서구에 한 PC방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손님은 29살 김성수라는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앞에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빨리 치워달라고 했는데 빨리 치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세 그 아르바이트생 신모군이 있었는데 그 신모군과의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 김성수 씨가 분노를 억제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너무 난 나머지 집으로 가서 집에 있는 등산용 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잠복해 있다가 이 직원 20세 신모군이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갔을 때 그때에 갑자기 이제 달라들어서 흉기를 휘둘렀는데 무려 얼마나 찔렀느냐? 80번을 찔렀답니다. 얼굴과 목을 주로 가격을 했고요. 이 손으로 이렇게 막았는데 그 손도 거의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마구 찔러댔다고 합니다. 이 이제 부검을 했던 이 의사가 나중에 이제 어떤 소견을 냈냐면 부모님은 이 자녀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을 정도로 얼굴의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칼을 찔러서 그렇게 이제 무참하게 살해를 시켰습니다. 결국 재판을 통해서 그는요 징역 30년을 언도를 받고 젊은 나이에 평생을 이제 교도소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 보내야 되는 그런 이제 후회된 인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욱하는 그런 그 분노 이걸 참지 못해서 평생토록 후회하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주위에 많이 아마 보실 겁니다.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살인사건 중에 가장 1등 원인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바로 이 분노조절장애. 홧김에 욱하는 성격의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사건 중에 이유 중 1번이었습니다. 무려 44%. 우리나라에 일어난 살인사건의 44%는 자신의 욱하는 성질,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입니다. 한 해에 이런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한 400명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400명이라면 거의 하루에 1명 이상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죽이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해를 가했다거나 아니면 살인 미수 사건이 되었다거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 미수 사건이나 폭행하는 사건이 1년에 10,000건이 넘는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평생 후회하는 일을 저지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분노를 조절할 줄 모르는 분노장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마다 분노조절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한 6,000명 정도 된답니다. 이 진단받은 사람이. 그런데 이 숫자가요. 매년마다 늘어난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대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답니다. 20대가 기하급수적으로 이 분노조절 장애로 인한 병으로 진단받는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분노조절이 안 되는 이 문제는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곳곳에서 이 분노조절을 못해서 곳곳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폭력 사태는 물론이고요. 가깝게는 아니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순간적으로 분을 참지 못하고 보복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차를 세워서 이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여러분 경우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운전하고 가다가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정에서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요. 가족들끼리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손찌검까지 한다거나 그래서 부부가 이혼을 하고 그리고 별거를 하고 형제 간에 자식들 간에 부모 간에 별거하고 또 등을 지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욱하는 성격,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를 표출을 했다가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분노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데요. 이 분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분노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라는 성품을 가지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인간도요. 이 분노의 성품을 닮아서 자연적으로 가지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의로운 분노가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물론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는 장면이 여러 장면 나옵니다. 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크게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그 장사꾼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욕까지 쓰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십자가 길을 막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도 화를 내셨습니다. 신앙의 선배들도 많이 분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더니 무슨 광경이 벌어졌습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 형들을 찾아갔다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분노는요.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 성품이었고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이것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것이 바로 분노라는 것인데 문제는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타락하면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분노라는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큰 죄를 돌이키지 못하는 죄를 저질러 버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인인데요.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분노 때문입니다.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큰아들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큰아들 가인은 농사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한 해를 마치고 하나님께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상반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 말씀 보시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자신의 소산물인 곡식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본문의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둘 다 받지 않았거나 둘 다 받았으면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을 건데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받지 않자 받지 못한 가인이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차별했는가? 그건 차별을 한 것이 아니라 구별하신 겁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문제는 뭐예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문제지요. 가인의 행동과 가인의 중심과 그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던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셔. 그리고 내 동생 때문이야. 그리고는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은요,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알지요. 벌개집니다. 얼굴이 굳어집니다.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얼굴만 봐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분노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지금 얼굴에 드러날 만큼 아주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사고 치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러놓으시고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가인이 막 화가 나서 분노를 폭발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가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 왜 화를 내니? 너 왜 안색이 안 좋니? 네가 올바른 행동을 했으면 이 얼굴빛이 그렇게 되겠니? 문제는 너에게 있어. 너 화내지 마. 선한 행동을 해야지.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키우고 또 키웁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사고를 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 아우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그 뒤에 들에 있을 때에 아마 들로 가라고 했겠지요. 죽이기 좋은 장소로 아마 유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였다.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나오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물어보지요. 가인에게 너 동생 어딨니? 그러니까 이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보고 동생을 물어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가인은요, 하나님께 쫓겨나고 또 외롭게 방황하는, 괴롭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이렇게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인을 통해서 그러면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최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이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잃어버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큰 오명을 남겼지요. 그리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벌리면 큰 죄를 지어버리면 내가 잃어버리는 게 오히려 뭡니까?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터뜨려버리면 결국 뭡니까? 더 마음이 뻔뻔하게 되고 더 나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지요. 가인에게 너 동생 어디냐? 했더니 가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걸 하나님 왜 물어봤겠습니까?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아니지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가 동생 죽였잖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뻔뻔해졌어요. 분노 때문에 이제 사건을 저지르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고요. 그리고 나 동생 지키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듭니다. 또 세 번째는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게 됩니다. 13절 봉독하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가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그 벌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그때 잠깐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사고를 치고 그리고 결국 뭡니까?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앞에 PC방에 그 살인자도 마찬가지지요. 순간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30년을 고생하는 겁니다. 30년 감옥살이 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을 못 받아도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지금 가인이 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여러분 봉독하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화를 잘 내고요.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버럭버럭 하는 사람들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주위에 보면요.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 사람들 잘 가지 않습니다. 무서워서요. 그 주위에 사람들이 이제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원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버럭버럭 화내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합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점점점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분노를 참지 못하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고치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점점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분노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생깁니다. 14절에 보면 가인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라는 마음에 두려웠답니다. 여러분 내가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은요. 또 해꾸질 받을까 봐 자기가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평생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노를 조절할 줄 모르고 폭발하는 사람들은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제일 가슴 아팠던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이겠지요. 아담과 하와. 형제 둘인데 싸우는 것도 힘든데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마 여러분 자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둘째를 때려 죽였어요. 질투심에. 얼마나 그 부모 마음에 못을 받고 평생 얼마나 그 부모가 힘들었겠습니까?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 가족들, 주위의 사람들요. 다 힘들게 만듭니다. 모두 다 불행하게,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부모, 형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분노 조절은요, 장애는 반드시 여러분 치유받으셔야 되고, 이런 분노를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고치고 바로 잡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분노 조절을 할 수 있을까?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이 분노를 잘 처리할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분노의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인데요.
자, 내가 화가 너무 난다. 그러면 그 분노가 났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왜 내가 분노하지? 이거 뭡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왜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살펴보면요. 한 절반 정도는 화내지 말아야 될 건데도 내가 화내는 것이 많을 겁니다. 오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잘못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오히려 내가 잘못하고는 내가 지금 몰라서 화낼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화를 내야 될 상황인지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상황인지 이걸 판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분별해도요. 대부분의 여러분 화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회할 일은 없어질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이 자신의 제물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그가 분노하게 되고 얼굴색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처음 분노한 가인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오늘 6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요. 너 왜 화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가인이 왜 화나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알면서 물어봤을까요? 알면서 물어봤어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왜 물어봤을까요? 가인에게 한 번 더 생각해라는 거예요. 내가 왜 화났는가? 지금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내가 왜 화났을까? 이걸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인이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봤다면 동생 안 죽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한 가인에게 가장 먼저 처방하신 것은 뭐냐면 너 왜 죽였니? 이겁니다. 너 왜 죽였니? 너 왜 화났니?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갑자기 화가 딱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화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일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니라 그 전의 일 때문에 괜히 엉뚱한 사람에게 화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야단을 들었습니다.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근데 집에 딱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아무 죄 없는 자녀에게 막 화를 내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내가 힘센 사람에게 말 못하고 뭔가 화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쉽게 화를 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화를 냈다면, 화가 난다면, 자, 이유가 뭘까? 지금 내가 여기에서 화를 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거 뭡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찾다 보면 대부분의 화를 뭡니까? 이건 내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건 굳이 화낼 필요가 없구나. 이건 나 때문이구나. 다른 문제구나라고 하면서 그 화에 대해서 내가 뭡니까? 멈출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문제의 원인을 자꾸만 상대편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가인은 이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생 때문에. 동생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열받지 않았을 건데, 동생에게 오히려 아무 죄 없는 동생에게 그 원인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는 그 동생에게 분노를 계속 키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경색을 때려 죽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원인이 대부분 상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예전에 받았던 상처, 내가 다른 데서 받았던 아픔, 내가 오해했던 것,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나의 모난 성격, 이런 것 때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화가 나시면 왜 화가 났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 화를 냈을 때 가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물어보실 겁니다. 너 왜 화났니?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뭡니까?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화가 나실 때 왜 화가 났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분노를 품지 말고 다스려야 됩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자, 분노가 일어나면요. 처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하면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또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노를 가지고 키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면요. 그 분노의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미운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분노를 제공한 사람을 계속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분노의 상황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중에는 뭡니까?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가 내 마음을 가득 차고 이제는 뭡니까? 그 분노를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때 뭐예요? 그때 죄를 짓게 되고 사고를 치게 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이 이 감정 컨트롤에 대한 전문가들 제가 책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전문가들이 15초가 중요하다라는 제가 그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15초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분노하는 현상을 딱 경험했을 때 환경에 딱 나왔을 때 우리가 분노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내 몸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호르몬들이 확 나온답니다. 근데 그 호르몬이 얼마나 나오느냐? 15초 동안 급속하게 나온답니다. 그러다가 15초가 지나면 그 호르몬들이 점점점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흥분을 딱 하잖아요. 화가 딱 나잖아요. 그러면 15초 동안은 급속하게 호르몬이 나오니까 내가 엄청나게 흥분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옵니다. 요게 15초랍니다. 그런데 15초만 지나면 그 호르몬들이 갑자기 줄어든대요. 여러분들이 15초만 참으면 극단적인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 후회하는 그런 행동이란 말은 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감정을 다스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15 숫자만 헤아리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5까지만 헤아리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감정을 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 15가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요. 성경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19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보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이 뭐예요? 조금만 참아라는 겁니다. 내가 막 이런 말을 포보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주먹이 나가고 싶고 내가 어떤 행동하고 싶을 때 조금만 참아라는 겁니다.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15초만 참으라는 거예요. 그 고비만 넘기면 그 다음에 내가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고 화를 내어버리면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내가 성을 내어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헌신했던 것, 수고했던 것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정말 충성되고 정말 헌신되고 그런데 딱 하나 단점이 있어요. 감정 컨트롤을 못해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냥 뱉어버리고요. 화가 나면 그대로 쏟아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 하나 컨트롤 못해서 분노를 컨트롤 못해서 교회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반드시 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절대 내지 마라. 분노의 감정 자체를 없애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노는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을 나더라도 죄로 연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품는 겁니다. 내가 이걸 품지 말고 내어 던져버려야 되는데,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억울하다 하면서 또 생각하고 그걸 밤새도록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이 분노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컨트롤이 안 되고 다음 날 가서 사고를 쳐버리는 겁니다. 가인이 그랬지요. PC방 그 가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요, 그 분노를 뭡니까?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분노를 품은 겁니다. 품고 품으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집에 쫓아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그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가지고 있으면 이건 폭탄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생겼다면 이걸 뭡니까?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걸 지우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지워야 됩니까? 그날 밤까지. 다음 날까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날, 이건 무조건 뭡니까? 기한이 그날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날 품은 분노는 그날 다 없애버리고 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을 내가 품고 있으면 결국 뭡니까? 마귀가 그 분노의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를 조정합니다. 그 나를 죄짓게 만들고요. 그리고 내가 평생 후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분노는 내가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뭡니까? 버리는 것이고요.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자꾸 내는 사람들 만나보면, 이야기해보면요, 목사님, 나도 이 분노 내기 싫은데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목사님, 이게 나도 어떻게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요, 이게 잘 안 돼요. 분노의 마음이. 절제한다고 하지만 인내의 한계가 있고 의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 내 능력을 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 다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히는데 9가지 열매 중에 화평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됩니다.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온유하게 됩니다. 절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내 옛자를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비결은 선한 행동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보시면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분노가 날 때 선한 일을 해라는 겁니다. 언뜻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요.
아니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고 뚜껑이 열려 있고 지금 열받아 있는데 무슨 선한 행동을 합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분노도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요 내가 이걸 가지고 거룩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예가 어디 나오느냐?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한나는요 자기를 분노케 만드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분인납니다. 6절에 보시면 그의 적수인 원수입니다.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부인이 두 명이었는데 큰 부인이 한나고 둘째 부인이 분인나인데 큰 부인은 아이가 없습니다. 둘째 부인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고 계속해서 뭡니까? 한나를 격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한나가 화가 났습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너무 화가 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한 마음으로 화나는 마음으로 이 한나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분노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게 하루가 지나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분노가 너무 치밀어서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요.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인나에게 복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원망 불평했습니까?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었습니까? 아닙니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지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어두운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열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사사시대 최고의 사사였던 사무엘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사무엘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두운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나라의 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다고요? 한나의 질투심, 한나의 그 분노, 한나의 격분함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 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납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노를 가지고 사람에게 쏟아내지 마시고 죄짓지 마시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혔습니다. 억울하게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분노가 치밀고 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화를 내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간수를 전도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일이 있으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날 때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훈련받아야 되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면요 그 분노는 좋은 에너지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분노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더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 분노가 나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잘못 사용하여서 죄를 짓고 평생 후회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는요 누구한테 일어납니다. 분노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 분노를 어떻게 내가 다스리느냐는 겁니다. 잘 다스리면 이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요, 분노의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왜 이 분노가 일어났는가? 원인이 무언가? 나 때문인가? 상대편인가? 지금 내가 분노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이걸 뭡니까? 분석하고 여러분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분노를 여러분 점점점 품지 마시고 그 억울한 상황을 점점점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초만 참으면 됩니다. 그러면 순간적인 분노는요, 이제 그 분노 호르몬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분노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바라봐야 되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요, 어디로 쏟아냅니까? 선한 행동으로 쏟아내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로, 그렇게 그 분노의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분노를 통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고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선한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 잘 듣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한번 이 시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 찬양이 계속 제가 생각이 나서 오늘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잔잔하게 가사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분노로 주체하지 못하는 내 마음 하나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때에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 번만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노를 품고 또 억울한 마음에 생각하며 분노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한 행동으로 이 분노를 승화시키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찬양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섬김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셔서 분노를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으로 아름답게 승화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가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분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원인을 한 번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분노를 품지 말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셔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선한 행동으로 승화시키기 원합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찬양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훈련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분노를 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나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가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분노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노를 통제하며 절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노 가운데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노를 품지 말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옛자를 죽이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인내와 절제와 화평의 예배를 맺을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분노를 선한 행동으로 승화시키기 원합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훈련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